아무도 도울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일출하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항상 살리신다 성화의 순례자입니다. 그가 내리길 2, 3, 7, 5천 종족의 정복자입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내가 찾았으면 선사하며 아 어딨어? 있어요. 선생님들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문화정복자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자 포로와 왕을 살리러 갑니다. 우리는 돈받을 필요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만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일출하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항상 살리신다 성화의 순례자입니다. 그가 내리길 2, 3, 7, 5천 종족의 정복자입니다.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가진 자. 로마의 이정표. 자, 저번 주는 무슨 이정표였나요? 저번 주. 네, 우리 마가다락방 이정표.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죠, 아시아.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그렇죠, 마게도냐. 자, 마게도냐를 지나서 지금은 뭐예요? 로마. 아, 마게도냐 왜 없을까요? 마게도냐 할 때 우리 솔로몬이 참석을 못해서 없는 거예요. 자, 똑똑해요 우리 솔로몬. 메시지 잡은 자 막지 못한다. 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잡은 자를 누가 막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말 그대로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자, 우리 태민이가 키도 작고 왜소한데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요. 누나나 동생보다 나는 못하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으면 태민이 막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메시지 잡은 자 로마의 이정표 만든다. 자, 로마의 이정표는 말 그대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로마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정표를 세운다라는 말은 그만큼 서밋이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서밋. 그만큼 서밋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내 수준과 내 환경과 내 배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237 나라 살릴 뭐로 만드신다고요? 지도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지도자로 만드신대요. 자, 하나님의 메시지 잡은 자만 가능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 잡은 자 6명을 보여드릴 거예요. 6명.
자,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인데, 자, 메시지가 얼마나 사람을 움직이는지, 메시지가 사람을 얼마나 인생을 끌고 가는지 우리 랩런트들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적어도 하나의 메시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이 붙는 거고, 그 메시지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누구인가요? 이 사람 너무 잘생긴 사람이죠. 자, 우리나라에 누구도 정말 많이 닮았어요. 누구? 차은우를 닮았다고요. 자, 아하, 이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쁘래요. 자,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말한 사람. 자기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자, 이 말을 한 사람이 말 그대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 한번 보세요. 육군사관학교를 4년 만에 졸업을 할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은 며칠 만에? 11개월 만에. 그리고 포병 장교 시험이란 말은 지금 말하면은 우리나라에 별 다는 거예요. 별 다는 장군이 되는데 2년 걸리는데 이 사람은 며칠 걸린다고요? 7개월밖에 안 걸렸대요. 그럼 말 그대로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20살에 최연소 장군이 된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뭐가 됐을까요? 그렇죠,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황제라고 했습니다. 황제라는 칭호를 첫 번째 쓴 사람이에요. 자, 프랑스의 첫 번째 황제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할까요? 그렇죠, 전쟁은 미친 짓이에요. 자, 그런데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기 마지막 망했을 때 빼고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책에 뭐라고 했냐면 40번 싸워서 자기는 40번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전술을 지금 비교해보면 굉장히 진짜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영국군이든 독일군이든 다 이 사람한테 졌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키가 얼마나 컸을까요? 2m! 그렇죠. 엄청 큰 일을 하니까 2m 정도 돼야 돼. 자, 그렇죠. 160. 오늘 다니엘 굉장히 상태 좋습니다. 와, 160이에요. 컴플렉스가 뭐였냐면 작은 키, 못생긴 얼굴, 그리고 천민 출신이에요. 서민 출신이 한마디로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일을 하게 된 것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군인으로 뛰어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컴플렉스를 뭘로 이긴 거예요? 메시지로 이겼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어. 절대 없어. 하고는 그때부터 뭐 할까요? 지금 빨간색 선 보이죠? 이게 싹 다 나폴레옹이 쳐들어간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프랑스의 땅보다 3배나 더 큰 땅을 나폴레옹 때는 차지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전쟁, 한마디로 불신자들은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 이 나폴레옹이거든요. 자기가 말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군인들 보세요. 지금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그렇죠. 60만 명을 데리고는 러시아를 혼내주려고 가다가 아니 생각보다 너무 추운 거예요. 나폴레옹 추위를 많이 탔대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보일러를 틀었대요. 한마디로 장작됐대요. 그만큼 추위를 많이 탔던 사람인데, 아니 러시아에 갔는데 분명히 겨울이 아니어야 되는데 겨울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와가지고 60만 명 데리고 갔는데 몇 명만 살았다고요? 3만 명. 3만 명밖에 안 산 거예요. 그렇게 나폴레옹은 인생이 이제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해서 이 지금 실제 총이에요. 나폴레옹이 썼던 총. 이게 경매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 경매에 나온 사진인데 이 총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거를 측근이 미리 알고는 자살할 거 알고는 탄약을 빼놨대요. 그래서 실패하고 이제 독국물을 마셨는데 그것도 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네. 옛날에는 내 인생에 불가능이나 없어 이랬던 사람이 이게 나폴레옹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나폴레옹이 이제는 불가능이 있다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제는 자존심이 남아가지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나의 운명은 내 스스로 완성하겠다 하고는 이제 잡혔으니까 영국군이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너는 두 번 다시 유럽 땅에 발을 딛지 마라. 그래도 황제였기 때문에 죽이진 않겠다 하고는 영국군에 포함된 섬인데 한마디로 아프리카 섬이에요. 옛날에 영국이 아프리카를 점령했잖아요. 그 아프리카 섬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다 안 간다 하다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하고는 배 타고 갑니다. 지금 배 타고 갔는데 가는 곳이 여기인 거예요. 세인트 헬레나섬. 지금 아프리카 땅 옆에 있는 섬이에요. 여기에 가면은 돌아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옛날에도 한번 탈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탈출 못하도록 한 명의 장군이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서 51살에 죽게 됩니다. 아빠랑 똑같이 위암으로 죽어요. 근데 죽을 때 굉장히 외롭게 죽었다고 해요. 추위에 떨면서 배고픔에 떨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내 키는 땅에서 재면 가장 작지만 하늘에서 재면 뭐라고요? 가장 크다. 자, 이 나폴레옹이 남긴 말인데 느낌이 있죠? 어떻게든 자기 잘났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하는 성격.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말한 적도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정복자잖아요. 뭐라고 했느냐? 성경은 반대하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을 가진 뭐다? 생명체가 살아있다. 이건 그냥 일반 책이 아니다. 살아있다. 근데 나폴레옹이 사실은 독서 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불신자도 책을 많이 읽으면 메시지를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마다 메시지 듣고 금요일날 여기도 메시지 듣고 주중에 집에서 또 메시지 듣잖아요. 기도 수첩하잖아요.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은 메시지를 잡아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이냐? 한 번도 진 적 없는 이 사람 누굴까요? 그리스의 영웅.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이 사람 누굴까요? 로마의 영웅. 그렇죠. 진짜. 오, 그렇죠. 그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구예요? 제일 잘생긴 사람. 누구예요? 칸이잖아요. 칸. 이 대륙을 제일 많이 점령한 사람. 그렇죠. 징기스칸. 이 세 명하고 버금가는 사람이 나폴레옹이래요. 우리는 키 작고 못생겼다고 무시했지만 사실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무슨 생각했을까? 내가 지금 6년째 이 섬에 갇혀 있어. 이 사람은 거기서도 자기가 잡은 메시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가 뭐라고요? 유럽 전체를 통치하겠다. 이것 때문에 20살 때부터 전쟁을 끊임없이 하다가 결국은 45세에 이 섬에 갇히게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첫 번째 퀴즈를 주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이 말도 안 되는 메시지 때문에 프랑스는 유럽을 제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1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나폴레옹이 무서웠기 때문에. 100년 동안.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자, 지금 이 사진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4년째. 지금 그 전사자들 시체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3만 명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러시아 군사들입니다. 지금 시체 지금 묻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모두 몇몇 명이 죽었어요. 12만 5천 명. 러시아가 9만 5천 명이나 더 죽었대요. 그런데도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우리가 굉장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폴레옹 때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자기 메시지 그거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했거든요. 몇 명을 죽였을까? 몇 명? 나폴레옹 전쟁하는 동안 얼마 죽었다고요? 300만 명. 300만 명이 한 사람의 메시지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됐다니까요. 한 사람의 메시지. 프랑스 사람들 당연히 죽지만 옆에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 청년들도 다 잡아오고 노인들 그리고 총알만 멜 수 있으면 서준이도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총알만 멜 수 있으면. 총알을 못 매는 애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다 잡아가가지고 전쟁터에 끌고 가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메시지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자, 나폴레옹이 남긴 수많은 명언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뭐라 했느냐. 군대는 잘 먹어야 진격한다. 결국은 군사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사기 싸움이잖아요. 근데 잘 못 먹으면 사기가 떨어지고 탈영도 하고 위에 상단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맛있는 음식을 먹여야 된대요. 자, 그러면 이 프랑스 군인입니다. 얘네들보다 더 대단했던 전 세계를 제패했던 독일 군인들의 군대식은 무엇일까요? 데이비드 치즈 맞습니다. 우와.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저 다니엘. 아, 자 우리 빵 하려고 했어요. 자, 예쁜 마을. 소세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소세지 치즈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자, 두부라. 우유. 아, 아닙니다. 자, 야손. 베이컨? 아, 베이컨 아닙니다. 좀 기종입니다. 베이컨은. 자, 오, 맞아.
맞아요. 어떻게 맞췄지? 견과류. 아니 우리 랩런트들 진짜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진짜 아니 슈퍼 지도자다 우리 랩런트들. 이상친 지도자가 아니라 이상친 슈퍼 지도자. 이거 어떻게 맞췄지? 아니 선생님은 일주일 동안 암기를 얼마나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지? 자, 군대가 이기기 위해서는 소세지와 치즈와 견과류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품은 소세지와 치즈와 견과류입니다. 네, 소세지와 치즈와 견과류. 네. 자, 싸우지 마시고. 자, 그리고 메시지를 붙잡은 또 한 사람 또 소개합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링컨이 붙잡은 메시지 뭐예요? 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뭐라고요? 평등하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평등하다. 자, 그리고 이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오드리 헵번이 가진 메시지는 뭘까요? 아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아이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은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럼 그 기회가 왔으면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 유니세프 어린이 구호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누굴까요? 아니, 그렇죠. 마틴 루터 킹. 이 사람이 가진 메시지는 뭐라고요? 그렇죠. 증오와 흑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는 그렇죠. 똑같이 증오하지 않겠다. 나는 빛과 사랑으로 그들을 이기겠다. 자, 이 사람 누굴까요? 우리 랩런트도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요. 자, 우리 랩런트 아는 사람. 유일하게 이 4명 중에 성경에 나온 사람. 야손.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을 때. 그렇죠, 다윗. 자, 다윗이 가진 메시지.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권. 이 4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을 여기에 모시고 온 겁니다. 자, 기독교. 기독교. 야손. 메시지를 뭐요? 그렇죠. 메시지를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자.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메시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쯤 되면 눈치채야 돼요. 나도 없지만은 기어코 오늘은 뭘 만들어야 된다? 메시지를 만들어야 된다. 메시지 잡아야 됩니다. 메시지가 없으면 절대 이렇게 한 분야의 두각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못 배웠든 안 배웠든 아무 상관없어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메시지 잡은 자 또 누가 등장할까요? 그렇죠, 바울. 그렇죠.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유럽을 다 정복했을까? 그렇게 정복하고 싶었던 나폴레옹은 정복을 못했는데 바울은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되는 거. 어떻게? 아니 어떻게 정복했지? 나폴레옹처럼 300만 명의 군대도 없어. 항제라는 자리도 없어. 식량도 없어. 이 사람은 오히려 제수로 갔습니다. 배경 자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럽을 다 정복했어요. 뿐만 아니라 세계도 정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이 사람이 먼저 누린 게 있었어요. 자, 뭘 누렸나요? 무슨 산? 그렇죠. 와, 이쯤 되면 진짜 천재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죠. 와, 야수.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렇죠. 여기 고학년만만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예요? 그렇죠. 마가다라빵입니다. 마가다라빵. 지금 따라오고 있죠. 마가다라빵 이정표. 지금 마가다라빵 이정표 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임했나요? 그렇죠. 그래서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지금부터는 누구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살아라. 자, 그래서 이 세계를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나의 구원 배경 능력을 붙잡고, 자, 저번 주 못 드는 랩런트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자, 바울이 가는데 뭐가 막혔어요? 문이 막혔어요. 그래도 들어가 보려고 계속 열심히 도전하는데 어떻게 됐나요? 누가 막으셨다고요? 이 발 누구 발이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막으셨다 했어요. 그래서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힌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뭐라고요? 아니, 문제 아니에요. 다시.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힌 것 같은데 사실은 뭐라고요? 그렇죠. 전환죠. 하나님이 진짜 것을 예비하시고 길을 막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옆으로 돌아가는 거 안 됩니다. 저번 주에 다 우리 쇼부 봤어요. 안 되는 걸로 알았죠? 자, 그래서 그쪽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더니 주께서 마음을 움직인 누구 만났다고요? 그렇지, 우리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전도자를 위하여 대신 싸우고 치고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했던 사람, 그렇죠, 야손을 만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히든카드 누구 만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문이 막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마게도냐에서 어떻게 했나요? 돌아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뭘 시작할까요?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저번 주까지는 몇 차였어요, 그러면? 2차예요. 태민아, 몇 차라고요? 3 밑에 뭐예요? 2입니다, 2. 자, 3차 선교여행 이제 시작합니다.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시냐? 초대교회 때 바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이 있었다, 없었다? 뭔가 대답이. 자, 초대교회 때 바울이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 바울이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아까 있었다 두 분은 남아서 오늘 1시간 더 합니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바울이 지금 거기서 있었던 일을 똑같이 축복을 받아요. 한번 보세요. 제자를 12명 만나요. 예수님 제자 몇 명? 12명. 하필이면 12명을 만났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지? 뭐지? 그런 거? 먹는 거야? 뭐 이랬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마침내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모두 몇 명이었다고요? 12명. 그래서 초대교회 축복을 그대로 체험하게 하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해당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거기 사람들이 제일 많으니까 가서 뭘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 당연히 핍박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돌도 던지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멈췄을까요? 기분 나빠서 돌 던졌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 갔을까요? 아니요, 꿋꿋이 예배소를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소에 거대한 전도문이 열렸다고 돼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그때 아데미 신전에 축제가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에베소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년이나 머물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전도하려고. 그래서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만 따로 모아요. 누구만 따로 모았다고요? 제자. 너희 다 필요 없다. 물이 필요 없다. 너희는 말씀이 들어가는 제자가 필요하다 하고는 두란나 서안에서 몇 년을 했을까요? 2년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세요. 바울이 손을 통해서 손을 얹으면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아가고 이런 일이 막 생기니까 이 동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그 미신을 섬기던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막 봤던 책, 사주팔자 운명 봤던 거 다 불태웠어요. 그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바울이 나 여기서 담임 목사 사역해야 되겠다. 여기가 최고 축복받은 데다. 나 여기 있어야 되겠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이제 뭐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이쯤에서 눈치채셔야 됩니다. 바울이 가졌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로마도 가봐야 된다. 가봐야 된다. 땡 탈락. 자, 무엇일까? 우리 솔로몬. 아니 그거 아니야. 자, 우리 부모. 맞았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 가야 되겠다. 솔로몬 맞았어요. 내가 거기 갔다가 뒤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거 다 말해주려고. 왜냐면 정확한 성격이거든요. 우리 솔로몬이.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수많은 성도들, 장로님들 모셔놓고 장로님들 나 이제 여기를 떠나서 예루살렘 가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 죽어요. 왜 죽을까요? 예루살렘에 누가 제일 많아? 이방인. 아니. 그렇죠. 유대인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막 장로님들이 가지 말라고 목사님 가면은 거기 가면 죽습니다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으니까 뭐라 해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나를 기다리는 거는 한량과 핍박밖에 없다. 그래도 자기는 가야 된대요. 가자마자 어떻게 됐나요? 불맞아요.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잡혔어요. 누가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얼토당토하게 제목도 없고 죄도 없고 아무리 신문에도 나오는 것도 없는데 감옥에 계속 묶어놔요. 그리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은 놔주고 당하고 있는 여러 명 와서 막 이렇게 당하고 있는 바울을 계속 쇠사슬에 묶어서 감옥에 놔둬요.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총독이나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바울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아무 죄가 없어. 누굴 죽였니, 물건을 뺏었니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예수라는 사람 얘기밖에 안 해. 그리고 죽었는데 살아났다라는 얘기밖에 안 해. 그 예수가 죽었는데 살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너 당신은 죄 없어. 이러고 있는데 바울이 계속 뭐라고 해요? 감옥에 있겠대요. 그리고 자기한테 말할 기회를 달래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 앞에 히브리어로 말을 합니다. 나도 당신들 같이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고 다소 출신인데 로마 시민권자고 누구의 스승님을 돕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해요. 그러자마자 그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이 죽을까봐 얼른 감옥으로 피신시켜주는데 그때 바울을 흔들어서 깨운 하나님의 영이 이 말을 합니다.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애를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도? 그렇죠. 자, 우리 렘넌트들 메시지를 가진 자는 막을 사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암살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돈을 들여서 200명이 넘는 군인이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울이 또 뭐라 하느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겠다. 아무 죄가 없는데 어디 가겠다고요? 가이사. 이게 뭐냐면 황제예요, 황제. 로마의 황제.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로마의 황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산에 있다고요? 성! 그 성 도시 이름이 어딜까요? 그렇죠, 로마죠. 로마죠. 맞았어요, 사무엘. 그 한마디로 바울은 어디에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 한마디로 메시지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로마로. 메시지가 성취되는 곳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또 바울이 뭐라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행선할 자를 다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276명의 사람들 앞에 말을 합니다. 자, 이 대목은 다음 주에 또 나오니까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결론. 자, 바울 보세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제일 큰 응답 받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에베소에서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보통 그때 당시 2년을 한 군데서 머문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긴 여정이에요. 근데 2년이나 머물면서 거기서 누굴 키웠죠? 제자를 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엄청나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여기서 정착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도 오로지 어딜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내가 가진 메시지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자, 바울이 계속 수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갇혔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힘 빠지지 않고 어디를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자, 이번에는 목숨에 큰 위기를 당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몇 날 며칠 이 폭풍이 잠자지 않아. 그래서 먹지도 못해요. 멀미를 하니까 어떻게 먹어요, 그쵸? 그리고 배도 막 산산조각이 나려고 해요. 그런데도 바울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나는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래서 우리 렘넌트들 바울을 로마로 가게끔 움직였던 것은 어떤 한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뛰어난 능력도 아닙니다. 바울이 가졌던 뭐가 그렇게 움직였어요? 메시지.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한테 적용해 봅시다. 바울을 괴롭혔던 것처럼 누가 우리 렘넌트를 괴롭혀.
친구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가족들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랩런트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학원에서 만난 친구라든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요번 주에 선생님이 어떤 중3 학생을 상담하는데 26살짜리 형아랑 또 싸웠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 내 인생 너무 짜증나 하고 막 이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로 가야죠. 자,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 자전거를 태운 거예요. 바울은 걸어 다녔지만 우리 랩런트 차는 못 보니까 자전거. 근데 여기에 뭐가 들었냐고요?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많고.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 이제 살다가 또 힘들 때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이 풍랑 맞는 것처럼 나를 죽일 것 같이 나를 상처 입히는 사건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사건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나를 상처 주는 말들이 내 가슴에 팍팍 꽂힐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랩런트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로 가야죠, 로마로. 비행기 타고. 자, 우리 랩런트들 바울이 계속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구해줄게,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니 로마까지 제발 가주렴, 로마 보고만 해주렴 이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더 감옥에 들어가게 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걸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마다 바울이 뭘 했어요? 그렇죠. 글을 썼어요. 그게 뭐가 됐나요? 성경이 된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우리가 지금 보는 신약 성경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랩런트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에 속지 않고 오늘 했던 찬양처럼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우리 랩런트들이 어딜 향해서 가야 된다고요? 로마를 향해서. 그럼 여기에 든 게 뭐라고요? 메시지.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은 메시지 뭐예요? 붙잡은 메시지 뭐예요? 이거 세 개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렇죠. 불신자 상태의 사람들은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없는 사람들. 내가 가진 메시지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끌려갈까요? 자, 퀴즈입니다. 아, 사탄한테 끌려간다. 누가? 아, 세상, 유나. 하나님한테 끌려간다. 자, 메시지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끌려갈까? 우리 에스케. 아, 사람. 자, 솔로몬. 아, 세상, 내 생각. 아, 우리 태민이. 뭐라고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메시지가 없어. 나는 랩런트지만 메시지는 없어요. 근데 불신자지만 뭐한 친구한테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야구. 메시지 있는 친구한테. 그렇죠. 메시지가 없는 사람은 메시지 있는 사람한테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메시지. 자, 오늘 포럼하면서 마지막에 그걸 붙잡는 칸이 있습니다. 자, 메시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자, 우둔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둔하다라는 말은 어리석고 둔하다 이 말이에요. 둔해요, 둔해. 그래서 메시지 있는 사람 끌려갑니다. 내가 저 친구보다 돈이 많든 학벌이 좋든 배경이 좋아도 결국은 메시지 있는 사람한테 끌려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폴레옹 당시에 나폴레옹보다 더 똑똑하고 학벌 좋고 배경 좋은 사람 얼마나 많았는데요. 근데 결국은 나폴레옹을 위해서 목숨을 다 던지잖아요. 300만 명이나. 자, 우리 랩런트들 메시지 있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받으려면 반드시 뭘 잡아야 된다? 메시지. 자, 19장 14절에 한번 펴보세요. 자, 제사장. 그 당시에 유대인 제사장이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7명 다 얼마나 멍청한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19장.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바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우르르 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이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엄청 무서운 소리로 뭐라 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는 걔네들 위에 올라타가지고는 걔네들이 너무 무서워서 옷도 다 뜯겨가지고는 벗은 몸으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엄청 창피한 일을 당한 거예요. 뭐 때문에? 제사장의 아들들이지만 뭐가 없으니까? 메시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경, 신분,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안 돼요. 조건이 안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 그리고 지금 이 도시는 최고의 우상 도시입니다. 최고 큰 우상 도시예요. 그런데 누가 여기를 뒤엎어버렸어요? 누가 뒤엎어버렸어요? 여기를. 바울이 뒤엎어버렸어요. 태웠는데 5만이나 된다니까요. 그 미신 책들이. 5만이면 한 사람이 135년을 100원도 안 쓰고 모으는 돈이 5만이에요. 135년. 그러면 대대로 돈을 안 쓰고 한 가문이 모은 돈이 135만이라니까요. 5만이라니까요. 자,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우상도시가 바울 앞에 뒤엎어졌어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5만이 되더라. 아멘. 그리고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한마디로 은으로 된 우상을 만드는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거를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사요. 안나도 사고 윤소도 사요. 그럼 사면 어디로 가져갈까요? 자기 방으로 갖고 가요. 그래갖고 신당을 예쁘게 꾸며요. 그래서 한 번 사면 영원히 안 사겠지 아니에요. 그럼 내년에 또 축제가 열리거든요. 아데미 신전에. 그러면 가가지고 또 안나가 또 사고 윤서가 또 사요. 왜 그렇게 할까요? 갱신을 해야 된대요. 우상이 갱신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해 트렌드가 되는 우상이 있대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장사가 안 돼? 누구 때문에 장사가 안 될까? 그렇죠. 메시지 가진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큰 경제를 담당하는 게 뒤흔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데로라는 사람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다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모여듭니다. 자, 근데 얼마나 웃긴지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안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바울을 죽이려고 모였는데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이렇게 막 야 바울 죽여라 이래 왔다가 순간 뭐라고요? 내가 왜 여기 왔더라? 이게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이걸 보고 우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둔. 막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 하자 손동질 당하는 건 잘해. 메시지 있는 사람한테. 근데 메시지가 없다 보니까 막 이리 가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가면 막 저리 갔다가 야 저거 많이 산다 샀다가 야 저기 많이 간다 저기 갔다가 야 오늘은 뭐 하는 날이래 뭐 했다가 이런 거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 우둔한 인생이 되기 싫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없는 사람들 특징이 생명을 죽이는 삶을 살까요? 살리는 삶을 살까요? 그렇죠. 죽이는 삶을 삽니다. 남을 살리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22절 한번 찾아봅니다.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자,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야, 이러한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다. 그냥 죽여버리자.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그렇죠. 바울한테.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아니, 그러면서 뭐, 그렇죠. 옷을 벗어버리고 티끌을 날렸다. 이 말은 뭐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멸시하고 모욕을 주는 최악의 행동이에요. 한마디로 태민이를 가운데 두고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놀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최고로 저주받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한테 이렇게 티끌, 먼지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런 뜻입니다. 이걸 바울한테 하고는 그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계속 죽이려고 해요. 바울을 대놓고 죽이려고 해요. 아직 재판도 안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같으면 이거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아, 선생님은 21절부터 26장까지 계속 그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계속 읽으면서 와, 나 진짜 선생님 같았으면 암 걸려서 죽었을 것 같아. 너무 억울해서. 그 정도로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해요. 아니,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분명 죄도 없다 하거든요. 근데도 계속 고문시키고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바울한테는 계속 부당한 일을 해요. 막 쇠사슬 하고 감옥에 넣었다가 고문도 했다가, 근데 아무 죄가 없으면서도 또 신문을 또 해요.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왜 그럴까요? 이렇게 때리면 네가 잘못한 게 나오겠지, 이런 식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런 일을 계속 당하는데 바울은 끄떡도 안 했습니다. 끄떡도 안 했어요. 왜? 바울이 뭘 가졌기 때문에? 메시지를 가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23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이 봉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바울이 이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양심껏 잘 섬겼습니다. 이랬는데 옆에 있는 대제사장이 야, 바울 뭐 좀 쳐? 입 좀 쳐 하고는 입을 탁 이렇게 때렸다니까요. 이 정도로 모욕을 당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이런 해칠한 담이여. 자, 여기서 퀴즈. 해칠한 담이여라고 말한 거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 담이 있습니다. 담벼락이 있는데 여기 우리 누가가 공을 차서 여기에 담이 요만큼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공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엄마한테 들킬까봐 우리 에스겔이 얼른 똑같은 시멘트 사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해칠한 담이라 합니다. 해칠한 담이여라고 말했던 거는 뭐 때문일까요? 자,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해. 근데 원래는 뭐예요? 지금 갈라지고 있잖아요. 자, 담이. 한번 찾으려고. 바울이 그 유대인한테 이 해칠한 담이여 라고 말했다니까. 이 해칠한 담이여. 아, 지들이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아, 그 비슷한 거예요. 그 비슷한 거예요. 지들이 잘못했는데 지들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걸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위선자라고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데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끝까지 자기네들이 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메시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없는 사람들은 우둔한 인생을 살고 죽이는 인생을 살고 그러면서 끝까지 뻔뻔해요. 그런데 메시지 없는 사람들 특징,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바로 메시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27장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바람이 순하게 부니까 뭐 한지 알고? 자기 뜻대로 되는지 알고. 여기 상인들이 다 탔어요. 와, 역시 돈을 잃을 리는 없어. 좋은 인생이야. 이렇게 가는데 자, 그 뒤에 14절 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14절 앞부분만 딱 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얼마 안 돼서 뭐가 왔다고요? 유라굴로 강풍. 이 북동풍이기 때문에 배가 부서지는 겁니다. 배가 부서진다 이 말이에요. 그 강풍이 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깜짝 퀴즈를 내도록 합니다. 한치 앞을 모른다가 세용지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른다. 자, 이 치는 몇 센치일까요? 자, 우리 누가? 30? 비슷해요. 선생님, 왜 30 보고 비슷하다 했겠냐고요. 자, 안나. 20? 14? 아니에요. 자, 인성. 그렇죠. 3cm예요, 3cm.
3.03cm가 치입니다. 치. 한마디로 3cm 앞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래요. 3cm 앞도 못 보는 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력해요. 무력해. 메시지 없는 사람은 이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 한마디로 항상 불안이 밑바닥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달라요. 누구를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누구 만나고? 자, 다시. 자, 잠도 깰 겸 지금 에어컨 틀고 막 이러니까 잠이 옵니다. 엄청 크게. 자, 엄청 크게 뇌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크게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랩너트도 완전 멋져요, 멋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이렇게 외쳤어요. 자, 왜 외쳐야 될까? 우리가 사는 일에 사탄이 당연히 막죠. 이걸 해결하신 분 누구라고요? 참 왕. 자, 우리가 사는 인생에 끊임없이 사탄은 재앙으로 속이려고 합니다. 이거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참 제사자.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권세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신 분 누구인가요? 참 선지자. 이게 바로 바울이 가진 힘이에요. 힘. 이러니 이 답을 가졌으니 힘이 있을 수밖에요. 그러니 배경도 없고 황제라는 자리가 없고 300만 명의 대군이 없어도 혼자서도 유럽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힘이에요. 인기 많고 친구 많은 게 힘이 아닙니다. 내가 서울대 가는 게 힘이 아니에요. 서울대 가도 메시지 없으면 메시지 있는 경남대 나온 사람 따라가야 돼요. 누가 경남대 나왔어요? 자, 26장 한번 따라가 봅니다. 26장.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한번 외쳤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거 지금 왕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총독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멋지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16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27절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리고 2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장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걸 지금 왕 앞에서 한마디로 구원의 길을 한 거예요. 내가 흑암에 있었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빛을 전해라. 너는 나의 뭐다? 종이고 증인이다. 한마디로 구원의 길을 합니다. 자, 그리고 23절 또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전하고 그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자마자 그걸 듣고 있던 베스도라는 총독이 뭐라고 했을까요? 열심히 구원의 길을 전했더니, 천하의 바울이 구원의 길을 전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자, 퀴즈 한 번도 못 맞춘 랩노트. 미치게. 그렇지. 미쳤대요. 아니, 우리가 알기론 최고의 전도자가 구원의 길을 이렇게 전했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와, 너 미쳤네.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했네. 자, 우리 랩노트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떡할래요? 기분 나빠서 때릴 거예요. 아, 기분 나빠서 때릴 거예요. 자, 바울은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안 들렸다. 속았다 안 속았다? 뭐 때문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기어코 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위기가 와도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결국은 세계 복음화의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자,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만만하지 않은 세상도 메시지 있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메시지 있는 사람. 왜 로마 복음화를 해야 될까? 로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로마에 뭐가 많아요? 뭐라고요? 그렇죠. 이방인이 많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로마에 다 있어요. 부자고 네피림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살리는 자의 예식에 엘리트도 있는데 결국은 엘리트지만은 아니 그렇죠. 영적 문제가 많은 치유 대상자들이 로마에 다 있어요. 그리고 로마는 우리가 지금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이민 가란 뜻이 아니라 나의 로마가 있습니다. 나의 로마. 자, 우리 랩런트들 각자의 로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뭘 해야 된다고요? 이정표를 뽑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자, 그러면 오늘 방법이 나의 미션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랩런트들 붙잡아야 될 미션이 뭐냐? 자, 19장 9절. 어떤 사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방법이 뭐예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아치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무리는 바울을 여전히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자체가 우상 도시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생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지금 나오잖아요. 어떻게 했다라고 나와요. 19절에. 누가? 자, 예배를 하고 했는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뭘 전했다고요? 그렇죠. 날마다. 자, 이걸 조금 더 강조하자면 꿋꿋이. 희가 아니라 이예요. 꿋꿋이. 우리 랩런트들 꿋꿋이 하는 거예요. 꿋꿋이. 이게 뭐죠? 방해하든지 말든지, 비방하든지 말든지, 싫어하든지 말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꿋꿋이. 자, 우리 윤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엄마가 방해를 하든지 말든지, 친구가 방해를 하든지 말든지 윤서가 하고 싶은 기도 수첩 날마다 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하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았죠? 꿋꿋이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자, 우리 랩런트들 내가 바울같이 붙잡은 메시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거 하나님이 꿋꿋이 하신대요. 누굴 통해서?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자, 두 번째 19장 20절. 자, 내가 친구들이 듣든지 말든지 나한테 미쳤다고 하든지 말든지 꿋꿋이 했더니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자, 이 동네가 완전히 뒤엎어졌습니다. 자, 뒤엎어졌는데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점점점 확장이 되는데, 점점점 복음이 확장이 되는데 뭐 때문에 확장이 됐다? 뭐 때문에? 우리 솔로몬 자, 뭐 때문에 확장이 됐다? 바울 한 사람이 꿋꿋이 매일매일 말씀을 집중했을 뿐인데 데이비드 그렇죠. 힘이 있는 유일한 생명체가 있는데 뭐라고요? 말씀.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은 메시지 말씀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300만 명의 대군을 붙잡았다고 부린다고 정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꿋꿋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으로 세력이 점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속에 있는 메시지로 내가 가는 현장, 내가 가는 학교, 내가 살릴 분야, 그리고 237 나라 어떻게 된다고요? 세력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내가 혼자여도 가진 게 없어도 잘하는 게 특출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메시지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 자, 그럼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날마다 꿋꿋이 말씀에 집중하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의 힘이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널 아무도 막지 못해. 로마 복음화의 주역은 너야. 자, 우리 랩런트들 로마 복음화의 주역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메시지.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메시지를 주세요. 237 나라를 살리며 영적 문제를 가진 자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답이 되는 메시지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